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 인도하시고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나 쉽게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천천성명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은 오늘 제 수요일이죠.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기간인데 우리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 예수님의 크고 깊은 사랑을 더욱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기간,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기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시고 또 찬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이 제 수요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그러한 사순절이 시작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기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2장 41절부터 53절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 12장의 내용,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정확히 어느 장소인지는 모르지만 수많은 군중들이 모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제자들과 이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또 말세를 대비해야 되는, 준비해야 하는 삶의 자세에 대해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41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하셨던 말씀, 처음에 이 구절이 시작되니까 어제 내용이겠죠. 어제 본문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깨어서 허리띠를 메고 등잔을 켜고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베드로가 질문하는 거죠. 이런 비유가 우리 제자들, 그러니까 특별히 12제자들이겠죠. 우리 12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겁니까?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알려주고 있는 이 가르침은, 청지기의 사명은 우리 12제자에게 해당되는 것 같은데 왜 이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실까? 우리 제자들하고만 있을 때 가르치셔도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베드로의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보통 우리 예수님이 늘 그렇게 하시듯이 직접적으로 답을 안 주시죠. 직접적으로는 답을 안 주시고, 그리고 계속 이어서 오늘 본문에 이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그 오늘 말씀 가운데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질문 가운데 어떤 답을 주시는 것이냐면, 이 청지기의 사명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들 12제자만이 아니라 지금 함께 있는 모든 무리들, 그리고 또 베드로가 그때는 몰랐겠지만 2000년 뒤에도 이어질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 그리고 들을 게 있는 모든 인생이 주신 진리라는 그러한 사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본문 가운데 먼저 붙들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는 청지기의 사명을 가진 자라는 그 사실인 것이죠. 오늘도 이어지는 예수님의 이 설정해 놓으신 비유를 보면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래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될 자가 누구냐. 베드로는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냐고 질문했었는데, 이 청지기의 사명은 12제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들을 게 있는 모든 인생에게 주시는 사명이라고 우리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결코 우연히 존재하게 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소중하게 창조된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오래된 책이지만 2002년도에 이제 출판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줬었던 릭 워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그런 책이 있죠. 그래서 우리 오렌지 카운티 쪽 세들백 교회에 계신 목사님. 근데 그때 그게 근데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 이유는 사람들에게 이 삶의 목적을 다시금 일깨워줬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이 현대 사회가 과거에 비해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만족이 없죠. 그리고 행복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다는 겁니까? 삶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삶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이 없는 삶은 방향이 없고 의미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알아야 한다는 것, 우리가 청직이라는 사실, 그 사명을 가진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에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우리 개개인은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창조된 그런 자들이죠. 그런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향한 사명을 주셨죠. 그리고 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만들어졌고, 그리고 세상을 향한 또한 사명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인생의 목적, 사명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목적 없이 왔다가 사라지는 인생이 아닌 것이죠. 이런 인생의 목적,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애플 회사, 애플의 제품들, 아이폰 이런 것들 사용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이 애플 회사의 창시자 스티브 잡스가 이 어린 시절을 보면 그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교회에 다니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티브 잡스가 13살 정도 됐을 때 그때 매거진에서 우연히 이 기아로 고통받고 있는 아프리카 아이들, 그 굶주리고 있는 아이들의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선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실 텐데 왜 이 세상에 이러한 굶주리는 아이들이 있고 왜 이런 세상에 이런 악이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 가운데 고민하고 그렇게 하다가 기독교 신앙을 떠나고 나중에 인도로도 이렇게 여행을 가기도 하고 그 후로 이제 불교와 명상 이런 것에 빠져들게 된 그런 스티브 잡스의 그 스토리를, 인생 스토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가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창조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이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생각했더라면, 알았더라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에 정말 순종하고 그 주신 그 은사와 재능을 사용했더라면, 이런 그런 사명 가운데 우리의 죄로 인해 오염된 세상이죠. 우리 죄 때문에 오염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악과 기근과 재해와 고통과 죽음이 있게 된 이 세상,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더라면 얼마나 많은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새 생명이 주어지고, 그리고 그 주신 창의력과 재능을 사용했더라면 이 기근과 어떤 기아 해결책 얼마나 더 좋은 방법으로 좀 더 나아지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되었을 텐데 라는 그러한 아쉬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사명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같이 자신의 분명한 사명을 붙들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런 고백을 하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하죠. 자신의 인생의 목적,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사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대제사장의 권세를 받아 성공한 어떤 바리새인, 유명한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자신의 사명을 알게 되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붙들게 됩니다. 이방을 위한 사도가 되는 그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또 다른 서신서 디모데후서 4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 유언과도 같은 그런 서신서였죠. 죽는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맡은 사명을 붙들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이 청지기로서의 우리의 사명을 우리도 다시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다시금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늘 아버지와 교제하며 잘 살아가고 있는지, 그 축복을 잘 누리고 있는지,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축복이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지, 우리의 어떤 사역들, 우리 다락방 식구들 잘 섬기고 있는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신 인생 가운데 이 세상에 내가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고민할 때 꼭 뭐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가서 아프리카에 가서 우물을 파고 뭐 이런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세상, 작게는 우리 가정이죠. 우리 가정에 내 배우자, 내 자녀, 손주들에게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이웃들에게 회사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보기에 어떤 거창한 일이 아닐지라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작은 그러한 소중한 사명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주신 목적을 발견하면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것이죠. 성공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말씀을 통해 두 번째로 붙들기 원하는 그 메시지는 우리 청지기의 시간에 유한하다는 것을 알 때 우리의 삶이 더 소중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43절부터 다시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신실한 종, 그렇지 않은 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차이점은 주인이 언제 올지 늘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하고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45절에 보면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며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이 비유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종이 종을 때리고 취하게 되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주인이 언제 올지 생각 안 하고 사는 종은 자기가 주인처럼 된다는 것이죠. 종을 때리고 취하고 할 수 있는 것, 주인이나 할 수 있는 그런 행동. 그런데 주인을 잊고 살면 자신이 종인지도 모르게 된다는 겁니다. 주인처럼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그리고 진짜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곧 오게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알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자족하며 살아가게 되죠.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과 환경을 소중하게 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죠.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주인을 맞이하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도 그런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있으리로다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주인이 곧 온다는 것을 잊으면 주인도 아니면서 내가 주인처럼 살아보겠다고 하다가 망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시죠. 47절에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늘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것, 오해하면은 나중에 주인에게 맞지 않으려면 알아서 잘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이 맞지 않는 것이 결코 예수님 비유의 강조점이 아니죠. 예수님의 강조점은 주인의 뜻을 알고 준비하는 것.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청지기가 되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다시 온다는 것을 잊지 말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주인의 뜻, 그 주인이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종. 그런 종이 바로 지혜 있고 진실한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세의 시편이라고 하는 이 시편 90편을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오죠.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서에서도 보면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런 고백을 하죠. 그래서 어떤 고백입니까? 자신의 유한함을 아는 것.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고 이 청지기의 사명도 이 땅에서의 이 청지기 사명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로 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주인의 뜻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을 생각하고 주인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 뜻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주신 시간과 주신 사명의 소중함을 더욱더 알게 됩니다. 그렇게 주인의 뜻을 구한 우리 신앙의 모델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 십자가로 향하시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 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래서 우리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시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완전한 청지기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청지기는 자신의 유한함을 알고 다시 오실 주인을 알고 주인의 뜻을 구하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나는 정말 사명 없이 그냥 신앙생활만 하고 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12제자만 청지기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 청지기 사역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것이죠. 그러한 우리의 크고 작은 사명들,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이 무엇이었나? 2025년도도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다시금 그러한 사명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롭고 진실한 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제2수요일 사순절이 시작되는 오늘 그러한 귀한 날, 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사명을 다시금 생각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고 지혜로운 그러한 종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잊지 않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의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더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며 또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계속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하는 그러한 사순절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